지난 초가을에 갑자기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35살 먹은 아직 결혼 안 한 아들이 있는데 1년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 목사님 장례식 때 오셔서 설교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틈도 없이 알겠다고. 그러고는 며칠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고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의 아들 장례식에 설교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한편 35살, 그것도 결혼은 안 한 이렇게 젊은이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해 본 일이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죽음을 맞이한 그 부모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하면서 장례식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나면은 고인에게 인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를 만나면은 무슨 위로의 말씀을 내가 드리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 부모를 보는 순간에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두 손만 꼭 붙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막상 무슨 말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인간의 이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길을 내가 찾지 못했다. 내가 말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 그 자식이 부모 앞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보다도 더 기가 막힌 아픔을 갖는 사람이 부모예요. 여기 종옥래 권사님 계시죠. 종옥래 권사님 큰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실 때 제가 장례식을 했는데 그때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천국 간다고 환송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린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세계, 우리에겐 천국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장례식에서 기가 막힌 슬픈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35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가정에 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35이라는 짧은 나이지만은 그 아들이 자라면서 기뻐하고 그 아들에게 걸었던 어떤 보람과 그 감사, 그리고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목사님 가정에 보내주셔서 아들로서 자라고 그 자라면서 그 기쁨을 누렸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우리가 천국의 한송 예배를 드리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편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중환자실에 1년 동안 있는 모습이 호수를 다 끼고 매일 테스트를 하고 본인 고통스러운 이루 말할 거 없고 그 자식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령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죽음이라는 축복이다.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에 양로원도 많이 가보고 중환자실도 많이 신방을 해봤습니다. 정말 식물인간처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렇게 식물인간처럼 계속 죽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겠는가. 나는 죽음이 축복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때가 되면 죽어야지.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아무 의식이 없고 눈만 뜨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더 살아가면 뭐 하겠어요? 죽음이 축복이에요. 이 가정에도 그 1년 동안 본인도 고통받고 그거를 쳐다보는 그 부모 얼마나 심령이 기가 막혔어요. 이제는 인간의 의료의 기술로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 더 이상 염려할 수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간 걸 믿고 우리 환송 예배 드리자. 그리고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가슴이 그렇게 답답해요. 뭔가 좀 더 전하고 싶은데 뭔가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아. 집에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후에 우리의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고 성경이 무엇에 얘기하고 그런 걸 내 나름대로 많이 찾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영상도 보고 책도 찾아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너무 많은 나라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 학자들이 모여서 죽음 학회라고 하는 그런 학회가 나라마다 다 있어.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임사체험에 따르죠. 그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회를 만들고 이게 세계적인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돼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 굉장히 발전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한국분 중에서 정현채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하시고 내과 전문의입니다. 은퇴하시고 지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분인데 한국에서요 250번의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죽음학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이제 그분의 영상과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한국 의사 가운데 미네소타 주 주립대학의 그 부속병원에 그 마취과 의사로 근무한 여자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왔다가 여의사 협회가 있어요. 1년에 2번씩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에 나온 김에 이제 가서 그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수술실에서 자기네 병원에 세계적인 심장 수술하는 사람이 있대요. 유대인 의사인데 세계적인 권위자랍니다. 그분이 한 8시간이 거친 긴 수술을 마치고 그만 너무 무리했는지 쇼크가 와가지고 수술을 다 마치고 이분이 쓰러졌어요. 수술실에서.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그 수술실에 있던 의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인공호흡도 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도 하고 막 그랬는데 5분이 숨을 못 쉬면 우리가 뇌가 이게 산소가 부족해서 이제 그때부터 데미지가 하거든요. 이게 맥시멈 10분이랍니다. 10분을 지나가면 불가능하대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대요. 근데 10분이 지나가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사망 선고를 해야 되겠다. 병원에서 죽으면 사망 선고를 해야 된대요. 사망 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한국 의사, 마취과 의사가 내가 한번 출하해 보겠다고. 근데 평소에 이 의사가 자기를 싫어하는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그 인종 혐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 의사였대요. 자기가 원래 힘이 좋대요. 그냥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게 1분에 30번씩 눌려야 된대요. 엄청 힘든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그냥 막 했대요. 또 워낙 대장부 같은 여자였던가 봐요. 기적적으로 17분 만에 살아났어요. 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실에다가 이제 안치를 해놓고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병원 원장에 아주 많은 의사들이 이제 병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눈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영혼이 수술실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너네들이 말하는 걸 다 들었는데 너는 무슨 말하고 너는 무슨 말하고 저 녀석은 사망 선고하자고 그랬는데 제 코리안 닥터가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심폐소생술에 날 살렸다고 고맙다고.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의사지만은 죽으면 끝나. 무슨 영혼의 세계가 있어.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을 자기가 직접 보니까는 영혼의 세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여의사협회의 세미나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미국에는 죽음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들이 많아요. 한국도 있어요. 죽음학을 가르칩니다. 그 죽음학을 정립한 유명한 권위자가 있는데 그분이 레이몬드 무디 주니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무디 주니어 박사가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미국에서 그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한 150여 명을 찾아서 이제 그 인터뷰하고 연구하고 조사했는데 Life After Life라는 책을 냈어요. After는 죽음이에요. Life,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Life, After 죽음, 그리고 또 Life. Life After Life.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150명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다 인터뷰했더니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첫째는 유체 이탈. 하나같이 자기 죽은 그 자리를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다 쳐다봤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빛의 어떤 통로를 향해서 그냥 터널을 향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일생의 파노라마처럼 보이더라는 거. 세 번째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세 가지 공통점이다.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호스피스 대부로 알려져 계신 분인데 이분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원래 스위스 분인데 이제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와서 교수이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죽음학을 강의를 합니다. 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를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죽음은 영혼의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몇 년 동안 강의를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몇 개의 그 메디컬 사이언스 저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한 2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더 랜센트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거기에 실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권위 있고 학술적으로 인정받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것만 실어주는 그런 아주 권위 있는 그 메디컬 사이언스 매거진입니다. 여기에 일단 실리면은 많은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거기에 논문을 참고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에 실린 하나의 얘기인데 투산 선언서라고 하는 것이 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애리조나에 가면 투산이라는 시티가 있는데 그 투산이 미국의 서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시골이라고 그래요. 투산.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투산 SUV 있죠. 거기서 따왔다고 그래요. 그 투산에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세미나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투산 선언문인데 그 투산 선언문에서 나왔던 거를 여기 잡지에서 실어준 거예요. 매거진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영혼이 빠르게 빛의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영혼이 있고 어떤 영혼은 굉장히 그 주변을 오랫동안 머물다가 떠나는 영혼이 있다.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못 떠나는 영혼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자기들이 조사했더니 삶의 애착이 너무 지나친 사람, 그리고 죽음의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자기는 너무 이 잘한 일이 없고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렇게 이제 그 책에 그
잡지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것이 9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최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뇌과학자예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을 과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인데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죽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은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하기로 했기 때문에 죽음은 장례식을 금세 안 치릅니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의과대학에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한 1년 만에 그 유해가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7일 만에 그 시신을 보관한 데서 두들겨가지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엉뚱한 소리죠. 떼어났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 무슨 종교가거나 무슨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듣겠어요. 책이 불빛처럼 팔려가지고 80나라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책도 나왔고요. 그리고 타임지에서 2015년에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 책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뉴스위크의 카바 스토리에 나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한국의 KBS 방송국에서 파노라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크루들이 말이죠. 몇 명이 한국을 떠나서 이분이 버지니아에 살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71세니까. 그 집을 방문했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거기도 봤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몇 가지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믿는 과학자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른 세계가 또 있다고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천하 차이가 나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죽으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소개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지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천국은 예수님이 직접 준비한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곳,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천국에 가서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방에 안 쑤시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쑤시고 저기 자다가 막 일어나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좀 죽게 하실 바에는 자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 죽었어. 일어나지도 못하지. 죽어버렸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든지 하나님 하루만 아프고 죽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다 아파요. 예? 그리고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말라가지고 그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 너무 민망할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 그 고통, 마지막에 가서 그 죽음 앞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의 말씀함이 그곳은, 천국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픈 것이 없다. 나는 그게 제일 좋아. 죽기 전에 너무 아플까 봐.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픔의 고통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자, 이제 우리가 늙어가지고 이제 얼굴도 막,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한 50년 전에 캐나다 처음 왔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만났는데, 이건 어디서 본 얼굴인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겠더라고. 그런데 또 그분들은 내가 목사니까 그래 늙어도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척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게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이분한 얘기,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래. 목사님 내가 누군데 저 많이 변했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끝까지 알아맞히래 나보고. 끝까지 못 알아맞혔어요. 내가 누구예요? 너무 민망한 거에 미안해가지고 못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가 못 알아볼 정도로 우리가 다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다 노쇠해가지고 말이죠. 이 관에 턱 누워 있을 때는 이거 자기 옛날 모습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은 얼마나 그 민망하겠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낮은 몸, 너희들의 그 병든 몸, 늙은 몸, 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여자분들은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변해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가장 건강하고 그냥 패기가 있을 때 모습으로 가는, 그것이 내 형체의 모습. 그 옛날에 우리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배우지 못한 분들 가실 때 권사님들이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 그 예수님이 33살, 남자의 33살이면 패기 넘치고 건강하고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맞았어요. 어떤 권사님이 걱정이 태산 같아서,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 왜요? 나는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날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이건 다 쪼그러지고 지금 다 허리도 굽어가지고 이러고 가서 천국 만나면 우리 남편이 날 못 알아볼 텐데 이거 어쩌냐고. 근데 걱정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서 만나게 된다.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천국이 있고 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이 있고 음부라는 얘기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죽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느냐? 우리의 육신은 땅에 들어가 다 흙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디 가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들은 어디 가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무덤에 있는 사람을 다 일으켜서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합쳐가지고 우리 지금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공중에 들려서 휴고하게 돼서 그분들은 낙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가요.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목사님 나 하늘나라 안 가. 왜요? 나 그 왼수 같은 남편을 또 만난단 말이야? 난 죽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른 교회. 그런데 누가복음 20장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줬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두개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한 여자가 큰아들하고 결혼했어. 근데 아들이 금세 죽어버렸어. 자식을 못 낳았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계속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대신 살아야 돼요. 그게 관습입니다.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까지 살았는데 근데 다 죽었어.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서 하늘나라에서 누구 부인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벌써 하늘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아니야. 천사와 같이 동등해지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얼마나 다양스러워요. 예? 원수 같은 남편 만나려고 걱정하는 사람 걱정 딱 묶어 매세요.
자, 내가 이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21세기 초과학 시대인데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이 판에 이제 뭐 복제로 인간도 만든다고 하는 이러한 과학 시대에 무슨 어린아이들,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못 믿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대답 못 해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경의 이 얘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신이에요? 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자연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과학으로 입증을 못 해.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목사님, 우리 죽어서 화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해가지고 다 재 요만큼 나오는데 흘러가는 물에 다 뿌리고 막 산에다 뿌렸는데 어떻게 이게 부활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면 하실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아니, 우리의 이성의 범주에 있는 신이라면 그걸 왜 믿으려고 여기 와서 고생을 하냐고, 여러분들. 신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은 화장을 했든 간에 뭐 그냥 시체가 없었든 간에 부활시키려면 시킬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세계라는 건요, 여러분이 먼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다 이해가 돼. 너무 쉬워. 이해가 돼야 믿겠다 그러면 죽어도 못 믿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믿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제 4차원적인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의 범주 안에 못 들어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면 너무너무 쉽게 다 이해가 된다. 그 런던의 시청에 노숙인들 시신만 취급하는 분이 신문에 글을 냈는데, 이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시신을 처리를 하는데 이제 패밀리가 있는 걸 찾았는데요. 그래서 있으면 너 시신 인계해야 갈래?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제 그걸 보관을 해놓는 그런 짭을 가지고 있는 시청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해서 갔대요. 패밀리가 아예 없더래요. 찾아봐도. 그래서 혹시 같은 노숙인끼리는 뭐 얘기를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노숙인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 아느냐? 안다고. 그건 못된 놈이었다고 말이야. 늘 말썽 부리고 그냥 노숙인들 막 패고 맘나냐 말썽 부리고 그냥 노상 뭐 감옥에 갔다고 막 그랬다고. 잘 죽었다고. 아주 그놈은 잘 죽었다고. 막 저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더 이제 찾아보니까 영국 군인을 갔다 온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군인인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파병을 갔다 왔어요. 파병을 갔는데 이 사람이 무궁훈장을 받았는데 그 파병했던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자기 전우를 살려내온 얘기가 군인 기록부에 나와 있더래요. 무궁훈장을 받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99%의 잘못된 사람들한테 저주를 받을 정도로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1% 목숨을 걸고 자기 전우 한 사람을 구해놓은 이 일은 세계를 구한 것보다 더 귀한 일인데 어떻게 이걸 비교할 수 있겠느냐? 예? 어떻게 이게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어떻게 이게 이 귀한 일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때는 예수님 보기에 참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먹는 짓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퍼센테이지를 나누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건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 인공지능 얘기 많이 들었죠. AI.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챗 GTP라고 하는 3.5 후리로 받는 걸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심심해서 물어봤어요. 과학이 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손하게 물어봐야 돼요. 얘가 질문 잘못하면 엉뚱하게 대답하더라고. 있습니까? 이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대답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학은 종교나 초자연적인 신의 세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종교는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가 모든 것들을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신념을 서로 조화시켜 가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너무 똑똑해지.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던 총독이 다스리는 도시. 두 가지.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왕을 세워놓고 모든 일들은 대부분 왕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한 사람 보내서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게 만들었는데 빌립보는 직접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같은 직활 도시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역사책을 보면은 흰 옷을 길게 땅에 길게 입고 주렁주렁 하면서 이렇게 어그장거리하면서 걸어 다녔대요. 그럼 사람들이 와, 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총독도 함부로 타치할 수 없는 언타치블 펄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질까 생각하고 너무 파워풀하고 권리가 있으니까 총독도 함부로 못 다스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최종지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요. 예, 우리 유대인의 율례를 다 망가뜨리고 말이야. 할례도 안 봐도 된다 그러고 말이야. 이방인도 막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이 그걸 보고 이 사도 바울을 총독부로 옮겨놔요. 90km 떨어진. 그래서 이 총독부에서 다시 거기 가서 네가 나한테 설교한 것처럼 한번 설교를 해봐라. 이를 보내는데 40명의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총독부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까지 그 중간에서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하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이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갔다 오는데 유대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해서 갔다가 또 와요. 얼마나 대단한 파워풀한 권리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부러워하고 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 시민권 그보다도 더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인생을 볼 때가 있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미련하게 했던가,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웠던 일이 했던가, 뭐 이런 게 후회스러운 일이 있는데 내 일생에서 제일 잘한 거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2가지 알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은혜로 인해서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다.
나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 너무 미련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었던 일을 많이, 그리고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